오늘 바울은 이제 8장의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진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9장에 와서 이제 그 메시지가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유대인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 유대인은요,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든 존재들입니다. 가만히 두질 않았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를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하고 살수대를 만들어서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바울을 정말 죄인의 괴수처럼, 그러니까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은 오히려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비록 바울은 대상이 달라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쓰임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향을 그렇게 정해주신 하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자신의 마음은 항상 그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가 있다는 거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극도로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성경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모세에게서도 그걸 발견했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이미 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때에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그리고 또 광야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 아주 시작부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눈에 보이고 역사하는 것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역사하신가 그를 보여주는 일들이 그렇게 쭉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와서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우리 식으로 하자면 굉장히 열받으신 거죠. 도무지 이렇게 많은 일들을 보여줬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어떨 때는 이 사건을 떠나서 어떨 때는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돌들어 때려 죽이려고도 하고 고기 안 준다고 때려 죽이려고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모세하고 아론을 제껴놓고 다른 장관들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굉장히 열받아서 이거를 쓰라 이 녀석들을 내가 다 엎어버리고 모세 너랑 다시 새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세 자신도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 자신도 야 진짜 너무하네, 진짜 그냥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 않겠어요? 배신자들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고 모든 시간 하여튼 이 민족을 이끄는데 아주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있는데 우리 너네 필요 없어, 다른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러고 있고, 네,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울이랑 모세랑 똑같이 반응해요.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이 민족을 없애버리면 애굽에서 나온 게 무슨 소용이며 이 민족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알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 하나가 나옵니다. 나를 해코자 하고 나를 없이 여기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나를 공격해오는 대상까지도 그들은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배신하고 떠나고 또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끝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과 모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차치하더라도 우리 모세나 바울, 그리고 이 신앙의 많은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 자신을 해코자 하는 사람들을 막 복수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늘 다윗도 우리가 새벽 시간에 나누고 있는 다윗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윗도 역시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그냥 어떤 복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끝내 그를 존중하고 살려주고 그런 용서하는 방법, 그리고 그가 깨닫기를 바라고 그가 하나님 편에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에게 기회를 공급해주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만약 보통 사람이었던 자기를 지키려고 했겠죠. 모세가 자기를 지키려고 했다면 백성들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 백성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쓸어버립시다 하고 쓸어버렸겠죠. 바울이 하나님이 방향을 줬잖아요. 너는 유대인신들 신경 쓰지 마. 그러면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못된 유대인들, 그래, 그냥 너희들은 살아라 하고 마음 주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모르겠다. 니들 구원받든지 말든지. 근데 그 마음을 품는다는 거,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품는다는 거, 성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안전과 내 안녕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리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모세든지 바울이든지 다윗이든지, 아니 그 외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자신을 해코자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았어요. 네. 역사상 많은 기록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일본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피파하고 죽였던 일본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6.25 때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나에게 가해오는 수없이 많은 그런 압박들을 사랑으로 이겨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의 이야기로, 간증으로, 또 성경의 내용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 8장에서 이미 배웠어요. 뭡니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된 순간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이 충만해지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또 오후에도 또 하긴 할 건데요. 네, 오후에도 예수님께서 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에 대한 얘기는 그때 좀 더 강하게 하도록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한 강한 사랑을 품고 자기를 헤아려 하는 저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것은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미운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할까? 미워하는 그 순간만큼은 지옥이다. 불쾌한 마음. 미워하는 순간이 절대 행복하진 않거든요. 그럼 그 미워하는 사람을 복수하는 순간 짧은 쾌락이 오겠죠. 네. 그러나 복수 후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공허, 마치 창조전의 세계처럼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삶 가운데로 임하겠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억지로의 사랑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이죠. 저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좀 소개하다 보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SNS를 통해서 계속 올린 글이에요. 사랑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주 작은 배려,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애정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이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얘기인데도 제가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아서 그렇다면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20대 한 중반쯤 되는 청년이었는데 뭐 학자금 대출 뭐 집안이 완전 흙수저여가지고 도움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대출 받고 뭐 이래가지고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미 학자금 대출을 이만큼 받아놨기 때문에 빚을 안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취직이 안 돼. 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 아주 막 낙노동도 뛰고 네 이렇게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뭐 부모로부터 도움 받을 수 없고 뭐 그렇게 되니까요. 그 한 3년여 년간을 빚 갚는 데만 그 알바하면서 빚 갚고 알바하면 공부도 잘해도 못하고 그 뭐 피곤한 가운데 취직은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한 2천여만 원을 갚았대요. 그러고도 남은 돈이 1,500이더래. 자기는 평생 이렇게 살 것 같더래. 근데 이렇게 평생 사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뭐 컴퓨터도 다 포맷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작가지도 집 정리 싹 하고 쓰레기 다 모아서 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죽고 싶었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으려고 어디로 갔냐면 이제 높은 산 아주 그 지리산에 한번 가가지고 지리산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새벽에 아주 깜깜할 때 가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선 이제 버스를 타고 지리산 그 근처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새벽 3시였답니다. 12시에 출발해서 새벽 3시에 갔어요. 이제 죽으려고. 근데 야 평일이었고 그 새벽인데 차가 꽉 차더랍니다. 지리산으로 가는 차가. 왜 그런가 싶었답니다. 그래서 근데 지리산에 이렇게 쭉 가는데 지리산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지리산에 올라가려고 꽤 있었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깜깜하니까 지금 체력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혼자 막 이제 죽으려고 어리쯤에 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노부부가 막 열심히 따라오더랍니다. 뭐 등산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등산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 뭐 반바지에 그냥 일반 양말에 운동화 신고 그냥 허전한 티셔츠 입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긁히고 그러니까 노부부가 얼른 막 그분들은 이제 능숙하니까 얼른 막 지팡이 짚고 얼른 쫓아와가지고 큰일 난다고. 청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두운데 큰일 난다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둘이 이렇게 라이트 있잖아요. 뭐예요? 후레쉬 그거 이렇게 끼는 거를 하나를 쓱 벗어가지고 얼른 죽으는. 괜찮다고 그래도 그 죽어하더래. 너무 짜증이 나더래.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날 귀찮게 하나.
근데 이게 손에다 들었는데 이걸 차마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밴드처럼 이렇게 목에다 묶고 올라갔대요. 올라가고 있는데 팻말이 딱 나오더래. 대피소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 근데 왼쪽에 보니까 길 같지도 않고 길 안 같지도 않고 이런 길이 있더래. 그래서 절로 가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피소를 피해서 이렇게 허름한 길 이쪽으로 가다 보면 또 떨어져 죽을 때가 있나 하고선 갔는데 하필 그게 지름길이더래. 그게 하필 이 대피소로 가는 지름길이었대요. 글로 딱 가면 가다 보니까 대피소가 딱 나오더래요. 험하게 남았는데 그거 헤치고 가다 보니까 대피소에 사람들이 와 너무 많대요. 근데 어느 그 아줌마들 두 분이 오시더니 이 청년 이게 랜턴 하나 딱 들고 들고 이 양말 맨 양말 오시더니 아이고 이 젊은이가 기특하다고 이 등산 우리 딸은 그렇게 그 등산 오자고 그래도 안 오고 그랬는데 어쩜 이렇게 근데 딱 보더니 아유 이거 큰일 난다고 오늘 처음 왔나 보다고 뜯지도 않은 그 등산용 양말을 주면 이거 신어야 된다고 발톱 빠진다고 그걸 또 얼떨결에 받았대. 근데 또 옆에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기특하다고 어쩜 이렇게 청년이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고 우리 딸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배고프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막 초코파이도 주고 막 그냥 막 주머니에다 막 넣어주더래. 이 바지 주머니에다 막 넣어주고 막 이러더래요. 그 바지 막 가득하고 양말 소등 주머니 가득. 그 사람들을 피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 나 분명히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이 산을 오르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 손에 랜턴, 한 손에 양말, 주머니 가득 먹을 거래요. 그래도 죽을 마음은 아직 안 사라져서 올라갔대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기왕 죽으려면 이렇게까지 왔는데 정상이라도 보고 죽자. 그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 정상에서 이렇게 경치를 이제 다 올라갔을 때가 한 7시쯤 됐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이 텄잖아요. 동이 튼 가운데 쫙 경치가 보이는데 그 경치를 보고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사진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더래. 그 사진 찍어주고 같이 오라고. 안 찍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진이 남는 거라 그러면서 찍어주더래요. 그 핸드폰 없다니까 번호 알려달라고 내가 문자 보내준다고 그 사진을 또 보내주더래. 그리고 걸터 앉아있는데 죽을 마음이 싹 사라지더래요. 한 살엔 랜턴, 한 살엔 양말, 주머니 가득 먹을 거. 그걸 거기에 앉아서 그 먹을 것들을 입에다 쏙 넣으면서 그렇게 맛있더래. 그 쪼꼬바 하나가 그렇게 맛있더래. 그리고 그 경치가 정말로 너무 좋더래요. 갑자기 살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양말을 신고 그리고 랜턴을 머리에 안 했겠다. 밝았으니까 랜턴을 그대로 주머니에다 넣고 먹을 거 먹고 기운을 차려서 내려왔대요. 그럼 집에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터미널 근처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뭐 하고 있어. 한 시간 이상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있다고 하시더래. 저 젊은이 어디 가냐고. 나는 대전으로 간다고. 저는 서울에 삽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차저차해서 뭐 자살한다는 얘기까지는 안 했겠죠. 여차저차 해가지고 돈이 떨어졌습니다. 2만 원 갖고 왔는데 이렇게 차비 쓰고 나니까 없다. 그분이 터미널에 자기 대전까지 가서 대전 터미널에 내려주면서 표까지 다 끊어주고 그리고 가면서 저녁 사 먹으라고 조금 돈도 주더래. 잘 올라가라고. 그 얘기를 다 듣고 집에 왔는데 살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SNS에 쪽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냐? 지금도 죽을 둥 살 둥 하고 산대요. 그런데 절대로 죽을 마음은 안 생기더래요. 죽을 마음은 안 생기더래.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별거 아닌 거 랜턴 하나, 양말 하나, 먹을 거, 차비 이런
작은 것들에 모여서 한 사람을 살렸어요. 인간에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작은 사랑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살렸다고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부음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미워해. 증오를 낳고. 지금 마치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인데 실천이 없어. 사랑이 없어. 입으로는 하나님인데 저는 이번에 우리 전진성 목사님께서 바로 그저께 사실 계속 제가 병원을 가자고 제가 더 진작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병원을 가지 못한 것이 너무 좀 한스럽습니다. 지금 저랑 만난 지는 얼마 안 되시는 그런 분이지만 이제 뭐 우리가 5개월 정도 함께 했네요. 그래서 꽤 긴 시간. 가족도 멀리 떨어져 있고 자녀도 없고 부인도 없고 홀로 사셨으니까. 저한테는 저보다 10살 많으시지만 저한테는 친구같이 이렇게 제가 가끔 밥도 사드리고 외롭지 않게 어디 잘 지시나. 제가 아프다 그러시면 죽 갖다 사드리고 그러니.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일부러 119 불러서 너무 안 좋으셔서 119로 불러서 억지로 제가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늦게 와서 김천의료원에서는 좀 힘들다 이런 결론이 났고 우리 대구 경북대병원에서는 소생 확률이 한 20-30% 된다. 그 20-30% 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모시고 갔으니까. 근데 다만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기울였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또 마음속에 회개가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픈 모습을 볼 때 더 가까이 더 많이 신경 써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회개가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한 달 전서부터 좀 아픈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더 덜 보지 못한 제 자신을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30% 정도 김천에서는 가망 없다고 했는데 20-30% 정도 살아나실 확률이 있다고 하면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서 더 왕성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나를 돌려 치려하는 사람이건 나를 죽이려고 특공대로 조직했던 사람들이건 나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이건 나에게 창을 던졌던 사람이건 사랑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복을 비던 스데반이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가면서 기도하던 스데반이나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품읍시다.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